현대 시대에서 가장 분단과 분열을 잘 드러내주는 상징물 중 하나가 베를린 장벽일 겁니다. 베를린 장벽은 1989년 11월 9일 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수십 년간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역할을 했었죠. 그러나 그날 밤 사람들은 망치와 여러 도구들을 들고 와서 그 벽을 허물었고 마침내 가족들과 친구들이 눈물로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그냥 콘크리트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두려움과 이데올로기, 분열을 상징하는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벽이 사람들 손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벽을 세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벽을 허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벽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 중심성은 무엇이냐면 나만 옳다는 생각,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내가 가장 뛰어나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들은 특정한 이념과 만나면서 엘리트주의, 인종주의, 계급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의들이,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을 향한 어떤 차별적인 생각, 저 사람을 향한 편견, 이게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이데올로기와 만나면서 현실화되고 현실적인 물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차별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이 미국 역사에서도 우리는 많이 그것들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현 시대 속에서도 사실은 보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벽들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그것이 어떻게 차별과 분열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선교 활동으로 세워진 이방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방 교회였지만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접한 뒤에 그들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나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엇이 보일까요? 다름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죠.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데이트할 때 몰랐던데 같이 살다 보니까 쟤는 양말을 왜 저렇게 벗어? 쟤는 빨래를 왜 저렇게 접는 거야?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나랑 다르네 라는 것들이 처음엔 다름으로 보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다름에서 단점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단점에서 결국 그 단점들이 모여서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있던 에베소 교회도 똑같아요. 처음엔 서로 조심했을 거예요. 신혼 초기에 조심하는 거랑 똑같아요. 서로에게 말도 좀 조심해보고 저런 것들을 할 때 내가 좀 용납해보기도 해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 음식, 문화, 의복, 그리고 사회생활, 이 전반적인 것에서 우리와 다르다는 것들을 많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우리를 향해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유대인들은 우월감을 느꼈어요. 야, 이방인들은 보니까 저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만큼 제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쳐다봤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차별감과 모욕감과
어떤 적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두 태도가 갈등을 증폭시켰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려던 이들은 결국 분열되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가족, 친구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비슷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크게 보자면 극단적인 민족주의라든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갈등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겨난 우월 의식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갈등을 일으키는 자기 중심성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 율법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율법에 수많은 조항들이 있죠. 이것들은 사실은 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그것이 결국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다시 알려주시고 폐기하시고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만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도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돼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유대인들에게 차별의 조건은 율법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 각자의 율법이 있어요. 남을 평가하는 척도가 있어요. 학벌, 재산, 도덕적 기준, 신앙의 방식, 예배의 방식, 더 나아가서는 어떤 피부색, 여러 가지 조건들을 두면서 너는 나와 이 정도 거리까지밖에 올 수 없어. 너는 나와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돼. 이 이상 넘어올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벽들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을 세운 뒤에 우리는 그 담 위에 올라가서 남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아주 손쉽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리적 성공을 거두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노력이라는 담을 막 이만큼 세워요. 이만큼 성공한 사람들이 나랑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 라고 하면서 그 담 위에 올라가서는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 자기보다 조금 덜 성공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손쉽게 할 때가 있어요. 저러니까 저런 거야 라는 식의 어떤 판단을 자꾸만 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라는 담 위에 내가 서서 나만큼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싶어요. 이만큼 노력했지.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사실 많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이 담들은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나는 자꾸 고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담을 더 높게 세우면서 이러니까 잘못이야, 이게 잘못이야, 세상은 이래서 잘못된 거야 라는 식의 분노를 자꾸만 표출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친구와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등산을 가는데 갈림길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 길로 갈게 라고 여러분이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 길은 조금 가파르고 좀 돌이 있고 좀 위험해 보이는, 하지만 좀 운동이 많이 될 것 같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는 완만한 등산로를 택해서 걸어가겠다라고 말했어요. 둘 다 정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친구에게 야 그렇게 가파른데 완만한 데로 와서 운동이 되겠니? 라고 시작을 해서 나는 너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어려운 길을 올라왔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해야지 운동이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자꾸만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게 입장이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완만한 등산으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또 똑같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그 길로 올라가면 운동이 되니? 막 하면서 자꾸만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꾸만 비하하는 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불쾌하겠죠? 속으로 막 이럴 거예요. 니는 얼마나 잘났는데 이런 식의 어떤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오고 결국에는 갈등이 생길 겁니다. 등산을 하고 정상에서 만났다면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운동을 많이 했어 라고 싸울 게 아니라 비교할 게 아니라 야 정상에 올라오니까 진짜 좋지 않냐? 정상을 올라온 것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거나 서로 다른 길을 올라왔으니까 서로 다른 길을 올라오면서 보았던 경치들을 나누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우리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내가 가진 조건으로 자꾸 상대를 비교하고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정상에 올라올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도 이방인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이라는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헌신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게 이만큼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라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가게 되고 내 열심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기 육체로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누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을 폭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자랑할 게 없고 나도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세상을 위한 연결고리이고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어지고 좌에서 우에서 좌로 쭉 이어집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죠. 즉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로서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말의 뜻은 결국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채 살아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가는 일을 계속해서 실천하겠다라는 게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 주라. 에베소서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이라는 게 아니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더 나아가서 상대가 누구이건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사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만 따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 특히 우리들은 어떤 학위나 권위에 좀 약하죠. TV에서 어떤 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막 그게 맞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말씀을 하나 나누자면 저희 어머니는 그 TV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건강식품을 자꾸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막 클로렐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건강식품 막 나오면요 밥 색깔이 초록색도 되고 까만색도 되고 의사가 좋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의사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어떤 학생이 이거 좋대요 라고 말하면 밥 색깔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겸손은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은 무엇일까? 온유함은 그냥 막 웃고 그냥 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온유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힘이 있어요. 내가 이미 권력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내가 스스로 억제해서 부드럽게 행동하는 태도가 온유함이에요. 그냥 단순히 힘이 없어서 웃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힘이 있어요. 이 사람의 목소리를 꾹 눌러버릴 만큼의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힘을 억제하는 것, 그게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으면 뭐냐면 그냥 끙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할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 텐다 라고 하는 게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변할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바뀌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오랫동안 참아내는 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이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덕목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힘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셨고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속으로 10가지 세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실망시켰다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연습했잖아요. 낮 동안에 밤에 누르면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했더니 도저히 들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왜 내가 그것을 듣기에 불편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써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데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누군가가 화나게 할 때 10초도 못 참는 사람이구나.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안 날까? 왜 그럴까? 그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온유함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런 조언을 줬는데 상대가 화를 냈네?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 3, 4, 5, 6,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실천들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아주 좋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전에 짧게라도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30초라도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야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할 수 있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단순히 좋은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겸손함, 온유함, 이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세상에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빛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